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갈등에 사로잡혀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그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능동하시고 나는 수동하는 거예요. 나는 피동하는 거예요. 나는 사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내가 능동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갈등이 많고 힘든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내가 못하는 일, 이거는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일, 이거는 내가 감당 못하는 일, 내 스스로 전부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당 못할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맨날 얕은 물가에서 수영치지, 여러분. 헤엄치지. 뭐 때문에 깊은 물가로 들어갑니까? 잠수를 뭐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해가지고 잠수하면서 개고생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진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깊은 물가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어렸을 때 배영을 배울 때가 생각이 나요. 배영 배울 때면 그냥 누우면 되거든요.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뜹니다.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 그냥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힘을 줘요. 막. 그래서 안 떠요. 그냥 누우면 돼, 그냥. 근데 이게 처음에 눕기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맡겨야 되거든요. 물의 부력에다가 나 자신을 탁 맡겨야 돼요.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들. 수영 못하시는 분들 그냥 물속 머리 쳐박고 그냥 가만히 떠보세요. 뜹니다. 안 가라앉아요. 절대로 안 가라앉아요. 특히 제일 쉬운 수영이 배영이에요. 딱 손만 파닥파닥 움직이면 가요. 발만 떠오면 물장구 치면 그냥 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치고 계세요. 나를 낳으신 분은 그분이시잖아요. 나를 빚으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나를 오장육부까지 다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죠?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내가 압니까?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맨날 우리는 은사 타령합니다. 받은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받은 은사도 은사예요, 여러분들. 안 받은 은사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빙산 있잖아요, 빙산. 드러난 것은 일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밑에는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아직 표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걸 막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못해.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데 너는 왜 자꾸 내 뜻을 구하려고 하느냐? 내 인생을 향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느니라. 나의 뜻을 내가 깨달아야 되느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거룩한 목적은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수단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 알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 알아서 갔습니까? 몰라서 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 알아서 갔습니까? 몰라서 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정답이니라. 내가 길이니라. 내가 길이니라. 내가 길이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가 길이 되는, 예수님이 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덮어놓고 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아주 자주 합니다. 얘야,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라도 좀 해. 뭐라도 해야 이 일이 될 거 아니겠어?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기에 너무 정신없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죠, 여러분들. 이거 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맨날 허위적거려요. 맨날 방황하고. 우리는 스스로 지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은 눈꼽만큼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덮어놓고 아무 일이나 하지 마. 성경 보세요. 성경. 왜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세요. 우리처럼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배웁니까? 심지어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천주교조차도 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게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 그냥 서 있어. 얘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보면 어떤 애들이 빠른지 아십니까? 가만히 듣는 애들이 빨라요. 맨날 손 들고 질문하는 애들은 늦습니다. 질문도요, 최상의 질문이 있고, 미안합니다. 질문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질문, 무슨 질문 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돌아오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맨날 물어본대잖아요. 뭘 물어볼까요?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니? 우리는 몇 점 받았니? 이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너 무슨 질문했니? 선생님한테. 그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집에서 제가 홈스테이도 한 4-5명 데리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애들한테 항상 갔다 오면 그랬어요. 너 선생님 눈, 코, 입 쳐다봤니? 저는 영어 못해도 눈, 코, 입 쳐다봐야 돼. 눈, 코, 입을 쳐다보면 영어가 들려온단다.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코가 열려, 입이 열려. 이럴 때가 있어. 근데 제대로 집중해야 돼. 그래서 꼭 물어보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뭘 질문했니? 하나라도 질문해. 질문을 생각하고 가봐. 학교 갈 때 질문을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면서, 나중에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수님하고 질문 하나 못하고 4년의 세월을 우리가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문해봐야 돼요. 선생님하고 질문해봐야 돼요. 교수님하고 질문해봐야 돼요. 물론 예배 시간엔 질문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엔 저만 떠드는 시간이니까,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열심히 질문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 방을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아이가 내 방에서 왔다 갔다 해. 너 왜 그러니? 이랬더니, 목사님 누구 기다려요. 그래. 너 왜 여기서 기다려? 그냥 들어가. 그랬어. 아니 목사님 제가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지. 여기 방의 주인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들어가도 된다는데 무슨 소리야. 너 들어가도 돼. 애가 신나가지고 입이 찢어가 들어가서 막 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 무슨 일이 있든지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요, 카톡 보내시고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질문에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 던집니다. 성경을 다시 뒤져봐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찾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좀 들어오면 안 되겠니? 너는 뭐 맨날 뭘 하려고만 그러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시면 봉사하시고 섬기셔야 되겠죠. 근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세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단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함으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물론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오기는 오더라고요. 아니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때는 막 미친 듯이 일해야 됩니다. 그때는 일만 생각해야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잘해야 된다 못해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만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서 잘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모습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시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설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설교 시작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강화를 하십니다. 이게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고 담대하라 16장 마지막에 얘기하시고 17장부터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먼저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했던 핵심적인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관계가 먼저 이 릴레이션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여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것이 곧 나의 일이니라. 제일 소중한 일이 그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계신다면 막 용기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용기.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막 퍼부어지잖아요. 위에서부터. 뭐든지 막 하늘을 날려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데 세팅이 완벽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세팅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끌어가야 되니까. 내가 주어가 돼야 되니까. 아니에요. 나는요 동사가 돼야 됩니다. 나는 동사가 돼야 돼요. 보호와 목적어도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나는 그냥 동사야. 나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지식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사랑하게 되면 예배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를 사랑하십니까?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사랑하십니까? 성경 공부에 무차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겠니? 나는 너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단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나는 너에게 능력도 주고 싶단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고상한 고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무슨 일에 참여해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냐고요, 여러분.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팔로우하라는 거예요. 나를 팔로우.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수였어요.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이걸 잘한 거예요. 팔로우를 잘한 거예요. 다른 걸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데 여호수아야 너 애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 아니 뭐 있어야 싸우죠. 그 말이 됩니까? 모세시여.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런 방법 말하지 않고 싸웁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말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모세하고 같이 있을 때 특히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 되니라.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팔로우 잘한 거예요. 신앙은요, 따라가는 겁니다. 주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채풀에 지쳐버립니다. 채풀에 나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도 쓸데없이 왜 수고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둘이 같이 지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멍에는 둘이 같이 맨다니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멍에를 메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멍에에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니들의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강이한데, 주의 일이 이렇게 쉬워요 예수님?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지고 가는데 나 그냥 꼽사리 끼는 거야. 옆에서 그냥 대충 어깨 얹은 거야. 주님이 다 지고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이 나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는 그 현장 속에. 그게 주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허구한 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맨날 그것만 물어요. 제가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저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니? 하나님 먼저 물어보세요. 그때 우리는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허구한 날 사업가가 될 것인지, 경영인이 될 것인지, 음악가가 될 것인지, 기술자가 될 것인지, 교육자가 될 것인지, 목사가 될 것인지, 선교사,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시고 우리를 한 곳에 오래 머물게 하시지는 좀처럼 않습니다. 물론 어느 직장이나 어느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를 오래 머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달라지고 매년 달라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이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란 무엇이든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그 관계 속으로 초대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좀 써주세요. 내가 이래야 스포트라이트 받죠. 내가 이래야 일할 맛이 나죠. 진짜 맛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연애 안 해보셨죠? 여러분, 연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좋은 거야. 뭘 먹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진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요, 같이 있는 것 자체로 그냥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째,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를 얘기하고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다 맡기고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면서 따라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 물으셨죠. 베드로 다시 세울 때.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야, 베드로, 자식,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럼 정신 차렸어야지, 이놈아.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재미없고요, 이 사랑의 관계가 붙어 있으면 삽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막 계속 잘하고 발전적이고 이러고 싶죠? 주님만 끝까지 사랑하세요. 성경은 딱 간단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사랑의 플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플랜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아들을 주심으로 이어졌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임으로 완전히 성사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플랜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의 플랜. 여러분 주의 일은 그 즐거움 속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가 되라고 부르셨어.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것은 그분의 뜻일 수가 없어.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적인 은사는 이거야. 그러니 그 사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제가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건 틀린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명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능력 주시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 복 주심을 의미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세요. 사명을 흡수하세요. 사명을 먼저 선택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래요? 영적 카리스마, 영적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요, 우리의 재주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관심사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무척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니까. 이런 반응은 매우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의 전환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주인이시려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응답은 이래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내가 갈 것입니다. 내 환경이 열리지 않고 내 환경이 풀리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라는 것을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니까요.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도 행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맨날 왜 정체되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생각이 정체되어 있고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출중하게 합니까? 불가능해요.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 이 마음 자세부터 바꾸셔야 돼.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나는 주님의 둘로쓰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해요. 그 둘로쓰는요,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예요. 노예들 중에서 제일 하급 노예가 그 배 있죠. 그 상선의 맨 밑에서 노젓는. 이제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둘로쓰다. 나는 노예 중에 완전 하급 노예라는 게. 나는 내 생각이 없다. 아니, 나는 내 생각을 지웁니다. 나는 주님의 생각을 담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나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멍에가 딱인데 주님이 먼저 지고 가는 그 멍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깨만 살짝 얹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은 언제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할까요? 누구와 함께 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지도를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뉴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매뉴얼 주셔야 내가 일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단다.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단다. 하루, 한 달, 1년, 내가 주는 일을 하면 된단다. 골치 아플 거 없어요. 왜 신앙생활 자꾸 골치 아픈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계획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주여,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씩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요,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씩만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것을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방법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알고 계실까요? 우리 여전대 회장님들이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정금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내가 정금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길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보여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도를 줄게. 그랬잖아요. 맨날 우리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 지도 달라 그래요. 아, 되는 일이 좀 보여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가라고 말해주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다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니라. 내가 방법이니라. 내가 목적이니라. 내가 그리고 길이니라. 예수님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정중앙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되셨을 뿐이지. 또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혹시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다가 제가 딱 멈췄어요.
아니야,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하다가 딱 멈췄다니까요. 순간 딱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죽으라 하면 어떡하지?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쓰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멈춰야 되겠다. 그때는 겸손하게 딱 꼬리 내렸어요. 왜냐하면 감히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시키는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시험도 저에겐 유익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 안 하십니다.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이해해도 됩니다. 이는 저로 뭐하고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여 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따라가세요.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따라가세요. 성령님, 나는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무지막지하게 좋아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나 그냥 순종하며 살래요. 이러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막 쏟아진다니까, 막 온다니까, 막 빛이 떨어진다니까요. 빛과 함께 어떤 데는 보니까 막 금가루도 떨어진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일 안 해도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 금가루가 떨어졌다가 없어진대. 무슨 그런 가짜가 다 있어. 근데 확실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나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마르지 아니하시는 샘물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샘물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루하루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돼. 혹시 잘못 디딜까 어떻게 할까? 혹시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떻게? 무슨 그런 놈의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시험 공부 잔뜩 해놓고 우리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 망치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망치더라고요. 담대하셔야죠. 강하고. 틀리면 틀린 거지. 나만 틀리겠어? 다 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 나만 망하나? 다 망하지 뭐. 그 하시고 뭐 한번 들어가 보지. 이렇게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용기는 없고 믿음만 있다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진짜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자소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면접 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장 한 번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23살에 저를 목사로 불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특강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날이면 날마다 했어요, 여러분. 앞에 딱 서는데 수천 명 앞에 서는데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떨다가 내려왔어요.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딱 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강이 있더라고요. 여기 딱 섰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샬롬, 진짜 그레이트하는, 깜짝 놀랐어요. 원더풀, 진짜 그레이.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한 1분만 떠는데 1분이 싹 지나가고, 2분만 떠는데 2분이 싹 지나가고, 따로 5분이 떠는데 5분이 싹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는 나의 종이니라. 너는 내가 붙들어. 너는 나의 종이니라. 너는 내가 붙들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실 겁니다. 심지어는 요나처럼 바다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죽였다면 가세요, 빨리. 그래서 천국 가시면 좋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딱 은퇴와 동시에 저를 딱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할 일 없으면 가야죠, 여러분. 사명 끝나면 가야죠. 왜? 내 본향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성경 보고 울고요, 예배 인도하다가 울고, 산 보고 울고요,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면 아름다운 경치 보고 울고요. 여러분, 못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울고 맨날 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향이 소중한 거예요, 고향이. 한국에 돌아오니까 하늘바다 안 울어.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속을 썩여도 꼼짝도 안 해. 내 고향이니까. 할렐루야. 게다가 우리는 이름이 너무 좋잖아. 하늘문이야. 여차하면 그냥 하늘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재 개그입니까? 젊은 애들은 하나도 안 웃어. 좀 웃어. 웃어. 야, 우리 아니, 누가 그렇게 웃으세요, 지금? 멋있는 분이 오셨네, 멋있는 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루하루 나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주님은 내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십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뜻이 있고 목적이 살아있어요.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빨래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값진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라고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도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음식 만드시고 설거지하시고, 아까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설거지하고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애들이 꼭 새댁들 같았어요. 너무 이쁘다. 애들 시집 보냈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시집 보내서 애들 낳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예쁘면 시집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 장가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렇게 미룹니까? 왜 30 넘어야지 겨우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20대 초반에 가면 안 됩니까? 10대 후반은 좀 빠른 것 같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재밌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아브라함 보세요. 이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가장 잘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는 항상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정보밖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내 할 분량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거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왜 이것만 보여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더 보여줄까 겁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분량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차라리 적은 게 훨씬 더 좋아요. 적은 게. 그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는 그렇게 상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두루뭉실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똑같아요, 여러분. 자세한 설명 하나님이 다 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나 따라와. 나 사랑하지? 나는 너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단다. 그냥 나 따라와. 하나님은 순종하기 전에 모든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하루하루 그분을 따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자세히 일러주실 때도 있어요. 특히 누구를 보냐? 출애굽기의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세가 징글징글하게 따졌다는 뜻이에요. 징글징글하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세하게 그냥 가라니면 그냥 갔으면 됐는데, 갔으면 다 사람 아론도 붙여주고 다 붙여주는데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왜? 모세가 안 가니까. 모세가 쇠심줄보다 고집이 더 세니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꼭 골치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야고보 보세요. 안드레 보세요. 요한 보세요. 마태 보세요. 바울 보세요.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 주셨나요? 모세처럼 자세하게 일러주셨나요? 야, 너 어디로 가? 너는 갑바도니아로 가. 너는 아시아로 가. 너는 유럽으로 가. 마게도니아로 가.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딱 한 번 마게도니아로 건너라 이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끌어가니까 바울아,
내가 너고 너가 나야. 너 이거 알아? 너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가는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내가 너에게 사람도 붙여줄 거야. 너 뭘 걱정하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더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손바닥에 나는 그냥 가만히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 머리 쓰길 원하시면 머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얼굴 쓰기를 원하시면 이 얼굴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한 예쁜 아가씨가 우리 교회 나오니까 청년들이, 남자애들이 많이 오더라고. 너무 예쁘다. 얘 너무 예쁘다. 이 얼굴 보기 위해서. 물론 나중에 예수님 못 만난 것들은 또 떨어져 나가는데 예수님 만난 것들은 또 붙어 있었어요. 끝까지. 그게 또 교회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만 따라와. 내가 다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짐 지고 이거 걱정이야. 집에 빨리 가야 돼. 막 뭐 했어? 뭐 하더라? 뭐 이러지 마시고. 와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그냥 느긋하게 계세요.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여시든지 말든지 빨리 되면 어떻고 늦게 되면 어떻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할렐루야. 포도원의 일꾼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몇 시에 부른 바가 죽도록 일했는데 마지막에 한 달에 똑같이 한 달에 구원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루하루 살아요. 나오잖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행복하십니까? 기도를 하셔야지 행복하시지. 오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라고. 기도 많이 하시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래서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체험한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다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